오실 분 다 오셨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창세기 3장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나눠드린 교재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장. 네? 3장. 아니,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성경책 없어요? 없는 분은 들으세요. 있는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내게 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이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나는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받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물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으로 성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재에 보면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까요? 우리에게도.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3장에 쭉 기록된 겁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얘기잖아요.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보면 무엇을 탁 던집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기기 위해서 딱 던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을 딱 끌고 들어와서 이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하와한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딱 던집니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아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우리 지난주에 본 거예요.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딱 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사단도 아는 거죠.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싹 조금 바꾼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랬다며 이렇게 쏙 바꾼 거예요. 사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살짝 변질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변질시켜서.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랬다며 그거 어떻게 변질시킬까요? 어떻게 변질시킬까요? 비도 오는데 뭐 날이 꿈을 꿔서 삭신이 쓰시는데 뭐 핑계거리를 줍니다. 핑계거리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게. 근데 그 말을 딱 받아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와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와도 말을 받았는데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요? 자기가 하나 첨가한 말이 있어. 뭐예요? 만지지도 말란 말. 17절,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만 얘기했어요. 만지지 말란 얘기는 안 했어요. 얼마든지 보고 즐기고 만져도 돼. 가지치기가 필요하면 잘라도 돼. 다 돼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하와의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요게 여기서부터 벌써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뱀이 뭐예요? 뱀은 간교하고 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압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뱀이 넘어왔다 딱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가 뭔가 덧붙이는 걸 보고 요거는 내가 요리할 만하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변형도 시키네. 그 틈을 딱 잡은 거예요. 마귀가 딱 잡고서 뭐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아까 2장 17절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딱 넣는 걸 보면서 그러면 결론을 바꿔도 되겠네. 야야 네가 지금 만지지도 말라 네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죽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뭐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신 것을 말의 결론을 확 바꿔버려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순서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하와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하와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꿨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다. 이렇게 순서예요, 순서. 말씀을 변형시키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제 생각에는요, 이래가면서, 내 경험에는요, 이래가면서, 그걸 말씀에 집어넣거나 말씀보다 우선시했을 땐 뭐가 달라진다?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나무인지라. 그러자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유혹이 쫙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유혹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우리 점심 맛있게 먹었죠? 배고플 때 배는 게 없죠? 배고플 때 그로서리가 막 그냥 카트가 넘치도록 막 챙겨놓죠? 이게 먹음직스럽다라는 게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끌고 가는지를 보여줘요. 먹고 싶은 육적인 욕망, 본능이, 육적인 욕구들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먹음직스럽다, 이 먹고 싶다라는 것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걸 거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주부니까 알잖아.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 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가장 훌륭한 남편이 어떤 남편?
에? 외식하는 남편. 외도하는 남편은 싫어해도 외식하는 남편은 좋아한대. 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요. 금식해 보세요. 금식해 보면 남아 도는 게 시간이야.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식해 보면. 근데 모든 게 뭐예요? 먹고 싶은 육적인 욕망이 우리 인간을 끌고 갈 때 그 육적인 욕망은 결국 나로 하여금 뭐에 빠뜨린다? 죄에 빠뜨린다. 죄에 빠뜨린다. 먹고 자고 싸고 생식하고 이 욕구를 쫓아 살아갈 때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와가 죄에 빠진 첫 번째 욕구가 그거다. 두 번째 뭐예요? 보암직했다. 보암직했다. 응? 기왕이면 다홍치마. 보암직했다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아주 또 두 번째 그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이 된다. 유혹하는 수단이에요. 자, 보세요. 화장을 한다. 누가 보기 위해서 할까요? 자기 얼굴 자기가 보나? 자기가 보지 않아. 남에게 보암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보암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네? 흉측하지 않으려고. 좋은 이유네. 유혹이 눈으로 이걸 우리말 물 그래서 뭘 보느냐, 뭘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죄에 빠지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무엇입니까? 두 눈을 가지고 눈이 심심해서 성경 못 봅니다 하면서 또 열심히 보는 것들 많더라고. 뭐 드라마는 뭐 그냥 저는 제 약점이 뭐냐면 저는 중독에 약해. 전 그래요. 제 본성이 그래. 뭐 하나에 빠지면 끝까지 중간에 못 끊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는 제가 미국에 와서 밤을 여러 번 샜어. 한국에서는 안 했던 거. 그게 뭐예요? 밀린 드라마 막 한꺼번에 에피소드 1, 2, 3, 4, 10까지 쫙 가잖아, 그냥. 보면, 다음이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냥. 계속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눈이 나를 끌고 가. 눈이 날 끌고 갑니다. 눈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내 눈이 지배하는. 드라마 밤새도록 10편까지 다 보고 나면 다음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게임 하느냐고 밤새도록 하다가 아침에 뭐냐면 괴물에서 막 승질내면서 자기는 밤새도록 쳐다보고 다음날 해롱거리고 말이야. 눈이 그렇게 끌고 가는 눈이.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설교 중에 청소년 여름 캠프 때 일어난 일인데, 청소년 여름 캠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여자애들이 핫팬츠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무슨 옷이지? 쫙 달라붙는 거? 레깅스 뭐 그런 거 입고
그런 것도 입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어떠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주 명답을 했어. 눈을 뜨고 다니자니 죄질 것 같고 눈을 감고 다니자니 엎어질 것 같고.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냐. 뭘 보냐. 죄는 뭐에서 온다? 눈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 결정돼. 무엇을 보냐. 다음에 탐스럽다 그랬어요. 탐스럽다. 이 탐스럽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다.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다. 이 우리 인간이요.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게 무지하게 큽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어. 둘이 있으면 셋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물건 중에 1년에 한 번 쓰는 물건이 한 번 이상 쓰는 물건이 몇 가지 있나 한번 세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쓰는 물건보다 10년에 한 번 훨씬 더 많아. 저 그거 이거 미국에 올 때 깨달았다니까. 짐을 최소화시키려니까 버릴 거 쫙 구분했거든. 보니까 10년 전에 대구로 이사 올 때 싸놨던 박스가 그대로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니까. 그게 창고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생각해 보니까 강화도에서부터 싸놓은 거야. 20년 전에 싸놓은 걸 끌고 온 거야, 그거. 그게 우리예요, 그게.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그것도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빵을 나눠주러 갔는데 비가 추적추적 그 시간에 내려서 다운타운. 그랬는데 한 여자가, 제가 세 번째 만난 여자분인데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끌고 다니는 구루마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에서 끌고 다니는 거. 늘 그걸 끌고 다니는 분이. 근데 어제 분이 늘 버스 정류장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인데 빵을 사니까 뚜루뚜루 이렇게 걸어오셔. 그랬더니 이거 먹으래. 그러니까 초콜릿, 여기 아까 초콜릿 여기다 놔뒀는데 누가 챙겼나? 봤어요? 하얀 조그만한 상자의 초콜릿. 네, 그 초콜릿이에요. 그 초콜릿. 전 초콜릿을 안 먹어서 누가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내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뜯지 않았더라고. 날 딱 주는 거예요. 날 딱 주더라고. 그래서 어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나에게 이걸 주었는데 내가 이걸 당신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주더라고요. 내가 초콜릿을 선물을 받았다니까. 그 홈리스가 그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1, 2불짜리 같진 않고, 그런데 그걸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선물을 줬잖아. 빵 박스를 딱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그랬더니 이분이요, 딱 2개를 택하는 거예요. 딱 2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택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근데 딱 왔는데 바로 또 옆에 남자 2이 왔어요. 한 분은 좀 연세가 들어 보이고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걔는 초콜릿도 안 가져오고 또 서가지고 도넛 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줄게. 야, 뭐 줄까? 그랬더니 이거 10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젊은 사람이니까 많이 먹겠지. 그거 좋지. 사람들이요, 내가 많이 가져갈수록, 내가 많이 가질수록 반대에서는, 풍선 효과라 해서 반대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탐욕이 탐스러워하여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단 무엇하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현금을 은행에 어카운트에다 넣어놓지 않고 개인 금고나 은행에 이렇게 그 금고 보관함 있죠? $100짜리 잔뜩 넣어놓으신 분이 있으면요,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거 다 휴지 조각 되는 날 옵니다. 그런 날 와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요, 금고에 보관한 돈, 그거 IRS에 보고되지 않은 돈들은 다 뺏겨요. 그거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 와요. 그런 날 지금 가고 있어. 계시록이라고 얘기해. 육 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입법하고 있어요. 입법했어요. 이미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미 입법했어요. 지금은 채권 사는 데만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실제로 거래 현금. 그 다음부터 이제 캐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캐시 안 쓰잖아요. 그래, 카드 쓰. 캐시로 전환해서 하지만 이제는 캐시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그 진짜 그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AI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5년 후도 나오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 것으로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탐을 부르고 마지막 빠져버린 죄의 육적인 욕망, 뭘 보고 싶은 시선. 두 번째 뭐예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에 빠진 하와, 나서 어떻게 했어요? 2차로 죄의 성. 참 희한하게요, 사람은요, 좋은 일 했어, 아유 잘했어,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한 거야. 근데 죄는 안 거예요. 죄는 자기가 죄 짓잖아요.
이거에 빠진 사람 금방 사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에 빠진 사람 주색잡기에 빠진다. 자기 혼자 가나? 다 끌고 가. 죄 즉각적으로 전염한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보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무화과 잎이 있는데 꽤 넓어요, 저게. 근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로 삼은 데는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가렸을 때 일시적으로는 가려집니다. 그런데 무화과 저 잎을 따서 치마로 해놓으면 이게 영원하나? 조금만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 부스러져 버려. 자기가 자기 죄를 가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졌을 때 거짓말로 가릴 수 있어요. 변명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져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요 원리가 요 말씀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 뭘 해요? 바람이 불 때 동산 안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 숨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얼굴 낯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낯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상징합니다. 얼굴이. 다시 얘기하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낯을 대면할 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소통이 생기잖아요.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낯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한다. 죄에 빠지면 세 번째 단계, 뭐야? 하나님을 피한다. 근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찾아가셔. 다 알고 있죠. 아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거 누가 알려줬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얘기하시죠. 근데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께 다 들켰잖아. 다 들켰어요. 근데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이후에 두 가지 핑계거리가 앞에 딱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줬잖아. 내가 언제 하와 짝지어달라고 그랬어? 당신 보시기에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외로워 보여서 그냥 짝을 지어줬잖아.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잖아.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 하나님께 대고 여자한테 대. 우리도요 똑같아요. 뭔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왜 이럴 수 있어?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며.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핑계 댈 때
또 누구 핑계대? 여자 핑계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인의 특징이 드러났을 때 꼭 핑계거리를 댄다. 핑계거리. 요즘 재판에서 제일 무서운, 제일 융통한 핑계거리가 뭐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 정신병 경력이 있어. 끔찍하게 죽여놓고도.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상한 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만취했었어. 그러면 종신형 안 살아요. 과실치사로 그냥. 그럼 핑계거리를 준다. 핑계거리. 죄에 빠지면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걸 또 하와 그러자 뭐예요? 뱀이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뱀 고 뱀에게 핑계거리를 그러자 1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겐 너 왜 그랬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정작 뱀에게 가서는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많이 살아있을지니라.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었는데 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바로 근원된 뱀에게는 바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죄의 근본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분란의 동조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분란을 일으켰던 동인,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대하십니다. 뱀처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뱀은 그리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평생 땅을 기어다닌다. 그리고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자, 보십시오. 땅을 기어다닌다는 건 사실이죠. 지금도 뱀들은 다 땅 기어다니잖아. 발이 없잖아요. 근데 왜 흙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을까? 뱀이 흙 먹나? 뱀의 주식은 뭐죠? 쥐, 개구리. 살아있는 동물들. 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잖아. 근데 왜 여기는, 그럼 하나님 말씀 틀렸나? 뱀 흙 안 먹는데 왜 흙 먹는다고 얘기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요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 성경 틀렸잖아. 네 성경은 뭐 1.1도 틀리지 않다고? 거짓말이잖아. 뱀이 흙 먹는 거 봤냐? 옛날에 어른들이 뱀한테 물릴 때 흙을 먹으면 독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고요. 민담요법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는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과학적으로 그런데 어디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듣는 게 있어. 그게 중동 사람들이야. 중동 흙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알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래폭풍이 있잖아요. 모래폭풍이 있죠. 뉴스에 보이잖아. 두바이에 막 모래폭풍이 막 밀려들어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머리에 폭풍이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터번을 두르잖아. 그리고 길게 하죠. 그게 뭐예요? 마스크로 하는 거예요. 입에 흙이 들어가지. 왜? 먹지 않게. 그때 걸려 모래들이 입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최악의 고통을 폐로 들어가. 여러분들요, 우리 인체 기관이 어디 있냐면 그 폐예요. 폐. 폐가 암 중에 최고의 고통을 주는 암이 폐암이야. 저 폐암 죽을 땐요, 정말 그분의 막 죽는 순간 이 폐암의 고통이 온 인상을 다 찌끄러버립니다. 이게 그만큼 예민한 곳인데 거기에 모래폭풍의 그 흙이 확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이 얘기야. 넌 평생 그 고통의 저주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이 문화를 이해해야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누구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뱀에게. 그러고 나서 또 16절에 보면 죄의 결과로 처음에 죄에 빠진 여자에게 전수받은 여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죄에 빠진 뭐라고 하죠? 그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네. 15절. 이제 그 뱀과 그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뱀에게 저주를 뭐라고 얘기해? 너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 이게 복음입니다. 그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뭔 얘기냐면, 머리를 상하게 것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뱀을 밟아 죽인다는 거예요.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습니까? 네. 거기에 십자가의 모습 당시에 그 상황을 놓는데 그 상황에 그 겟세마네 동산 주변에 멀리서 괴물 하나가 끼끼끼끼끼 막 다니죠. 그 장면 기억나요? 막 천둥번개 막 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딱 거둬요. 그런데 막 환호해. 그런 순간 그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언제? 휘장이 쫙 성전. 그때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인도했던 것은 사단의 계책이었어요. 왜?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서.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말은 으로 뱃머리를 잘 밟았어. 그리하여 닫힌 지성소가 열렸어. 그런데 뭐야? 상하게 예수의 발 실제로 일어났어. 그게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 뱀이 여기 이렇게 그 발꿈치를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몸이 띵띵 죽습니다. 예수. 그런데 사단은 그게 끝인지 알았던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몰렸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쌓아주고 죽음의 승리 열렸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저는 뱀에 물려보지는 않았어요. 가진 사람을 몇 봤는데 어떤 분은 손가락을 물려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더라고요. 얼마나 스러워하는지. 응급실 달려갔더니 10분만 늦어서 죽었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고통을 뭐 한다? 크게 더하리라. 인간이 경험한 최고의 고통이 출산하는 고통인데, 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여기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이 원은요 내 대로 할 수 있고라는 뜻이에요. 남대로 이 말이 이 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뭐예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어? 상투 잡고 뒤틀고 싶잖아. 내 마음 끌고 가고 싶잖아. 이게 여자들 여튼 뭐 부부싸움 잘 들어보면 딴 데 있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 말 안 듣는데 상투 잡고 뻗팅기는. 또 남편은 뭐예요? 부인이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그 전에는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이었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다? 남편 사다리 붙잡고 뒤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서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 아직 계신 분 마십시오. 살짝 흔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 너를 다스린다. 뒤틀. 또 무슨 얘기냐면 지위가 바뀌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와 고용된 자는 다릅니다. 여기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라는 건 다스림을 받는 자잖아.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돕는 자는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는 상하의 관계지만 돕는 자는 어떤 관계예요? 평등의 관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평등한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와 일치시킨 거예요. 동등한 자로.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줬다. 여자는 남편의 상투자를 붙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남자가 뭐한다? 그런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걸 뭐라 그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힘겨루기야. 부부싸움 다 원인 따져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누가 힘이 세니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왔다? 결과물이라. 부부는 상하가 아닙니다. 부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동등한 존재라. 그렇게 죄에 빠져서 남자는 또 뭐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지. 기를 내는 뼈게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하여 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원복음, 무엇이죠? 구원. 창세기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의 복음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자, 여기서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그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나죠. 그런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구원의 계획의 종착역이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다시 에덴으로 초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3장에선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저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 순서를 정확히 보세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사단을 발로 밟아오셨어요. 발꿈치를 물리시면서까지. 그리하여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죄가 사함 받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곳이 있어요. 왜 죄를 사해 줬어요? 에덴으로의 초청입니다. 에덴으로의 초청. 그 에덴으로의 초청은 마지막 날 나팔 불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가 완성의 때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에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와 있다, 올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지금의 삶이 에덴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아까 하나님의 낯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낯을 대면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에덴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은, 죄 씻기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회개하지 않은 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 그리고 밧줄을 한쪽에다 묶어. 그럼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밖에 못 듣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 들을 수 없어.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딸랑딸랑 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제사장이 나오면 아,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셨네. 너무 기뻐해. 그런데 나오진 않는데 방울 소리가 딱 멈춰.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밧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겨보니까 죽어있네. 왜 죽었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함이 없이,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낯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그 에덴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낯을 대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낯을 대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도록 밀어갑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남 탓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의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간구하오는데 주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짓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낯을 대하고 날마다 에덴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